타임 건작동 말씀 묵상. 안녕하세요. 양주 강북제일교회를 섬기는 이상대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16장 16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먼저 16절부터 19절까지를 보면요. 16절에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지혜를 얻는 게 은금을 얻는 것보다 더 낫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19절에 또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되죠. 19절에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원어 그대로 본다면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겸손하게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어떤 16절 말씀에 대한 좀 더 확대된 표현이 19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겸손이 뭐냐라고 했을 때 17절에 보면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그 지혜를 얻는 게 왜 은보다 금보다 나으냐. 그게 자기 길을 지키고 자기 영혼을 보존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고요. 그게 바로 겸손을 택하는 길이다. 반면에 교만을 택하고 교만한 자와 함께 어떤 이득은 있을지 몰라도 그 교만한 길을 택할 때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결국 망하는 길을 가는 거다. 그 지혜자는 결국 교만이 아니라, 그죠? 악을 떠나는 것, 다른 말로 할 때 교만의 길을 떠나서 겸손을 선택하고 나아가는 자가 지혜자다라고 오늘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좀 추상적이죠. 교만, 그리고 겸손. 교만을 택하는 게 뭐고, 겸손을 택하는 게 뭔가. 거기에 대한 좀 구체적인 이야기가 이제 다음 절 20절부터 30절까지 쭉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20절부터 24절까지 겸손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 겸손의 근원이 뭐고, 또 그 겸손의 열매가 뭐냐라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20절을 보시면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말씀에 주의하는 자가 좋은 것을 얻는다. 말씀이 그 인생의 기준이 되는 자죠. 다른 표현을 하면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하나님 보시기에 뭐가 좋은지, 뭐가 옳은지, 뭐가 선한지, 뭐가 바른지, 그것을 계속 생각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들이 다가 아니고, 그게 항상 옳은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내가 기준이 되지 않고, 사람이 기준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인생, 그런 사람은 성경을 펼 수밖에 없죠.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삶과 주의하는, 이 겸손은 그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를 낮추고, 물론 이거는 겸손의 열매라고 볼 수 있겠죠.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하나님 그분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시느냐. 그동안 살펴본 대로 보면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것이고,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삶, 결국 말씀에 대한 태도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겸손하게 내 판단이 항상 내 생각이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기준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펴고 하나님 뜻이 뭔가 이게 계속 구하는 자, 이게 겸손한 자죠. 그런 자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겠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런 인생이 진짜 복된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인생의 삶에 맺히는 열매를 뭐 여러 가지 열매가 있겠지만 그렇게 계속 이제 잠언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대표적인 열매 중에 하나가 언어의 열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언어의 열매, 입술에서 맺히는 열매가 이제 21절부터 24절까지 쭉 이렇게 그죠? 크게 이렇게 언급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선한 말이 나오고, 그죠? 또 다른 사람에게도 또 생명의 샘이 되고, 또 지식과 학식을 더하고, 그래서 24절에 나온 것처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영혼과 육신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이제 말을 하게 되는 게 거기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5절부터 30절까지는 반대되는 교만한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요. 이제 이 근원이 뭔지, 그 열매가 뭔지 똑같이 보여주는데요. 그 근원이 25절, 26절에 나오죠.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입니다. 사람이 보기에. 예.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지가 기준이 아니라, 그래서 그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사람이 보기에, 내가 보기에 어떤지가 기준이 되어서 또 그렇게 살아가는 자. 이런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이런 자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뭘 의지합니까? 26절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이 보기 어떤지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식욕이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합니다. 이게 뭐 긍정적인 의미로도 쓰일 수 있고 부정적인 의미로도 쓰일 수 있다고 이제 매일 성경에도 이렇게 간략하게 각주가 되어 있는데요. 오늘 이 문맥에서는 25절부터 30절까지는 사실 악인에 대한 이야기, 교만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부정적인 의미로 문맥에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게 좋을까 사는 사람은 말씀이 기준이 되어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면, 사람이 보기에 어떤 게 좋을까 사는 사람은 식욕, 뭐 다른 말로 하면 욕심, 정욕을 따라서 애쓰며 수고하며 살아가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기 힘을, 자기 꾀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 참 너무나 대조되지 않습니까? 그게 다른 말로 하면 교만한 자다. 교만한 자다. 하나님을 인정함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고 하나님 경외함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죠. 그런 자의 삶에 맺히는 열매 역시 또 언어를 통해서 표현되고 있는데요. 27절부터 그죠? 그 입에는 입술에 맹렬한 불 같은 게 있느니라 이렇게 표현되고요. 28절에도 다툼을 일으키고 그죠? 말쟁이라고 표현되고 친한 것을 이간한다. 그래서 29절에는 이웃을 깨워서 좋지 않은 길로 인도한다. 말 안 한다고 다 좋은 게 아니고요. 30절에 보면 패역한 일을 도모하면서 겉으로는 그것을 아닌 척하는, 입술을 닫는 이런 모습들이 언어 생활을 통해서 다 드러나는 이게 이제 교만의 모습이죠. 이 두 길 중에서 잘 선택하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결국은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당장은 이렇게 갈 때 뭐 이득이 있고 막 한 것 같지만 이게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지기 앞잡이고 사망의 길이다. 그러므로 이 악을 떠나서 정말 겸손한 자와 함께하며 가난해지더라도 그들과 함께하고 겸손을 선택하고 마음을 낮추고 살아가는 것, 이게 정직한 자의 대로이고요, 자기 길을 지키는 길이고요, 자기 영혼을 보존하는 길이다. 이게 정말 금을 얻는 것보다 낫고 은을 얻는 것보다 더 나은 그런 선택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31절부터 33절까지는요, 백발이 이제 그 노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다. 여러분 뭐 나이가 많다고 다 영화의 면류관은 아니죠. 또 머리가 하얘졌다고 다 영화의 면류관은 아닐 것입니다. 참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근데 오늘 본문에서 쭉 언급된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32절을 보시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어떤 뭐 대단한 용사처럼 대단한 능력과 힘을 갖고 성을 빼앗는 것 같은 대단한 업적을 남기는 것보다 더 나은, 더 중요한, 그게 뭐라고 합니까? 노하기를 더디하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 자기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돼요?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그 악을 떠나고 사람이 보기에, 내가 보기에 좋은 그 길을 따르는 게 아니라, 내 정욕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그죠? 겸손하게 자기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 그분이 기준이 되고 그분의 말씀이 어떠한지 살피면서 그분 의지하면서 그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그분, 이런 삶이, 그죠? 이렇게 나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잘 다스리면서 살아가는 이런 삶이 차곡차곡 일평생 쌓일 때 그렇게 노년이 된 사람의 백발이 영화의 면류관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기억하면서 일평생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우리의 노년이 하나님 앞에 참 영화의 면류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그런 사람의 마지막 고백이 33절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 선택하지만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어제 말씀에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왕되심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했죠. 1절, 3절, 9절. 1절에 그렇게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느니라. 이렇게 시작된 말씀이 오늘 33절에 이렇게 마무리되면서요. 같은 한 이렇게 묶음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님 그분 손에 달렸습니다. 선택은 내가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참 그 역사하심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이게 또 겸손 아니겠습니까? 끊임없이 이 겸손의 길을 선택하고 그래서 말씀 부지런히 보고 살피고 하나님 더 의지하고 그게 우리의 삶의 열매로 맺히고 이게 일평생 쌓이고도 내 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선택은 내가 했지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애썼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 그분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이게 진짜 겸손이고요. 이게 생명길을 가는 거다. 그게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어제 말씀으로 보면 이 바른 길을 선택하며 가는 거. 오늘 말씀이요, 참 신약에 보면 야고보서의 3장에서 오늘 말씀이 그대로 이렇게 좀 연결되고 또 이어지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야고보서를 한번 이렇게 보면서 마치려고 하는데요. 야고보서 3장 잘 아시는 것처럼 말에 대해서 참 이렇게 말이 얼마나 참 큰 영향력이 있는지, 얼마나 큰 폐해가 있는지. 그래서 작은 불이 그죠? 나무를 다 태우고 산을 태우는 것처럼 혀가 불이다. 혀가 불이다. 오늘 잠언 16장 말씀하고 비슷한 표현들이 쭉 나오면서 이 말에 대해서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쭉 이야기하고 나서요. 야고보서 3장 1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면서 지혜와 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다. 진정한 지혜를 보여줄 자가 누구냐? 그러면서요, 두 가지 지혜를 이야기하죠. 14절부터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그 땅에서부터 난 지혜가 있다. 그리고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땅에서부터 난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또 16절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 그래서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는 지혜. 오늘 본문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교만해서 사람이 보기 어떤지,
자기의 정욕을 따라서 살아갈 때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사람 이간질시키고 막 다툼을 일으키고, 예, 그게 지금 땅에서 난 지혜다.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그게 특별히 말의 열매를. 그러나 17절부터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예,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겠죠.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선하고 화평한 이런 열매를 맺는, 이게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그 말씀 앞에 서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의지하며 살고, 이럴 때 그 입술에서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하나 되게 하는 그런 말이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잠언 16장은 한마디로 하면, 예, 위로부터 난 지혜, 이게 바로 겸손이다. 거기서부터 선한 열매가 맺히고,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고 공동체도 살리는 길이다. 그 겸손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 하나님을 경외하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고 그분 앞에서 사는 건데,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건데, 그것이 말씀을 펴고 그분을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요. 땅에서 난 지혜, 정욕적이고 귀신의 것인 그런 지혜는 바로 교만합니다. 거기서 온갖, 예, 나도 죽이고 다른 사람도 죽이고 공동체도 허무는 그런 말과 행동들이 나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이 지혜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위로부터 온 지혜를 구하고요, 이 겸손을 구하고요. 이거를 얻는 것이 은금을 얻는 것보다 더 낫고 귀하다. 이 길이 정말 나의 길을 지키고 내 영혼을 보존하는 길이다. 그래서 참 내 마음을 다스리는, 이게 성을 빼앗는 어떤 업적보다 내가 겸손해지는 게 더 하나님 앞에 귀한 일이다. 힘써야 될 일이다. 일평생 이게 쌓여서 우리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영화의 멸류관이 되고, 그러면서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